이 시간에도 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랜 장수 프로그램 중에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아실 겁니다. 란 프로가 있죠. 우리나라 전 국민이라면은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다 봤을 거예요. 네. 이 프로가요, 199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약 한 25년 된 거죠. 네.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것이고 또 지금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방송을 보면요, 세상에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희한한 일들을 많이 소개합니다.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어떤 현상이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사연을 담아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참 이 좁은 나라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이 좁은 나라에 그렇게 참 희한한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 사연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동물들을 보면요, 돼지가 개처럼 막 주인을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돼지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또 사람들의 경우에 참 손재주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요, 날고기를 먹으시는 분들, 막 삼겹살을 날 걸러 드시는 분들, 심지어는 간장을 막 이렇게 담아서 드시는 분들, 콜라에 밥 말아 드시는 분들, 막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결론은 뭡니까? 다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 그러죠. 다음부터 그러지 마십시오. 예. 이러한 작은 나라에도 보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적은 없습니까? 예. 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는 또 만나기도 합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럴까?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신앙에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바로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매주 이제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 잠깐 지도를 보시면요, 이 갈라디아는요, 저기 빨간색 네모 보이시죠? 뒤쪽이 이 갈라디아라는 도시가 아니라 지역이에요, 지역. 미국어로 얘기하면 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도. 그래서 그 안에 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안디옥이라는 도시도 있고요. 또 이고니온이라는 도시, 루스드라, 더베가 이 지역에 속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저기가 터키예요, 터키. 터키 앙코라라는 이 수도가 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저 지역을요, 1차, 2차 전도 여행 때 저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워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드디어 이 로마 땅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저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들을 세우고 다시 이제 선교 파송을 받았던 이제 안디옥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온 즉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유대로부터 이 유대교 사람들이 저 갈라디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대교 사람들이요, 이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뭐 예수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좋아. 하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유대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율법을 따랐고 할례를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야.
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유대교 사람들이 이 바울이 거짓 교사야, 너희들 잘못 가르쳤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들을 얘기했는데, 그들은 율법을 받고 그리고 할례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맞는지, 무엇이 맞는지 이 혼동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혼동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율법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까?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앞뒤가 바뀐 거죠.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준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헌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묵상하고 읽고 지키면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은 뭡니까? 율법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헌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법전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지, 그 법전을 다 외우고 가보십시오. 길거리 나가는 것도 무서울 거예요. 신호 잘못 지키는 것도 무서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을 모르니까 편하게 살아갈 뿐이에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볼수록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내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 그래서 그 율법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죄인이구나. 우리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면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뭘로 생각한 겁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 잘 지키면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구원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로 생각한 거예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혼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바울 말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구원을 받았어도 율법은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할례 받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딱 갔는데 그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어떨까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 그래서 오늘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어떻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어떻게 떠났다고요?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너 예수님 믿고 정말 뜨거웠잖아. 기뻤잖아. 은혜가 넘쳤잖아. 구원의 기쁨이 있었잖아.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쫓고 할례를 받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왜? 도대체 뭐가? 속히 떠나.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신앙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고 뜨거웠고 기쁨이 넘쳤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율법을 쫓기 시작한 거예요. 지나가는 배가 파선이 됐어요. 사람들이 배가 부서져서 바닷 가운데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지나가는 어선이 이제 튜브를 던져서 이제 한 명을 딱 살렸어요. 여러 명을 살립니다. 근데 그중 한 명이요, 살아난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어선이 구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다시 바다에 뛰어듭니다. 내가 잘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애쓰다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나의 노력으로, 율법으로, 할례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죽음의 바다로, 죄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일은 없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기뻤나요?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사람들도 다르게 보였습니다. 왼수 같은 사람들도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왼수 같은 사람, 그 미워하는 사람, 나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늘 평안함이 넘치며 찬양이 나오고 말씀이 그렇게 달고 맛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셨습니까? 지금도 그런 마음이십니까? 1년 지나면, 2년 지나면 정말 오래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1년, 2년, 3년 다 지나다 보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은혜를 찾아야 되겠다.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또 교회도 나와서 헌신도 합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양심껏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회복되지가 않아요. 회복되지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쓰여져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뭔가 부족해. 뭔가 내가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뭔가라도 하면은 좀 내 마음에 만족감도 있고 뿌듯함도 있고 그리고 내가 좀 보람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혀 보람도 없고요. 만족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뭔가 교회를 위해서 애쓰면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마음이에요? 유대인들의 마음이에요. 유대인들의 마음. 복음 외에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어떠한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 뭔가 부족해. 뭔가 1% 2%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좀 채워봐야지. 즉 십자가의 죽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무효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이 말은 뭐냐면은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어요. 너희가 두 눈으로 분명히 보지 않았느냐? 아직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 눈에 선이 보이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내 눈앞에 보이는데 왜 떠나느냐? 어리석다, 어리석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율법 준수를 요구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야 도덕 양심으로 의롭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구원받는 길 없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이란 있을 수 없어요. 다른 복음이란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도요, 이 가짜 복음이 얼마나 많이 판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가짜가 많을수록 진짜가 더 좋다는 거. 진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어때요? 저렴한 짝퉁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진짜가 좋지 않으면요, 짝퉁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진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짝퉁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 보십시오. 다른 종교들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단들이 있나요? 불교나 이슬람이나 이단들이 있나요? 이단이 아니라 뭐죠? 그냥 다른 종파들이죠. 종파들. 근데 유독 기독교에만 이단들이 차고 넘쳐요. 우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단들이 판치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그냥 이익 좀 얻어 보려고, 예수님 팔아서 자기가 그 영광 받아 보려고.
이단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단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했고 자기가 진짜 예수라는 거야. 예수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구원이. 그래서 자신들이 그 구원을 완성하고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요, 그냥 100% 이단이라고 딱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어디 다른 복음을 얘기합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우리가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은 이러한 이단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이 다른 복음이 꿈틀꿈틀대고 있어요. 뭔가 봉사와 내 노력이 있고 내가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 같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무엇인가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 어디로 가십니까?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 어디로 가세요? 맛집을 찾아가십니까? 여행을 떠나십니까? 아니면 친구를 만나시나요?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 주님께로 나와야죠. 삶이 어려우면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부모나 자식을 의지하거나 또 뭐 부동산을 의지하거나 직업이나 여러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혹시 다른 복음 아닙니까? 다른 복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다른 것을 찾는다면 오늘날 나에게 유혹하는 그것이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받았는데 또 다른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오늘 강하게 얘기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영적인 존재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뭡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9절에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우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두 번이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떠한 존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족하십니까? 주님의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부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요, 완전한 사랑이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생명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면요, 우리는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요, 새로운 인생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고난 가운데 혹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평안을 얻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누군가 의지하고 이야기하면 조금 편안해질 것 같고, 또 조금 어떤 내가 취미 활동이라든지 쉼을 얻으면 편안해질 것 같은데,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일시적인 것이잖아요. 그때 잠깐, 하루.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했다면요, 그 주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그 십자가 앞으로, 복음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만족을 얻으려고 방황하고 계십니까? 어디서 위로를 받길 원하십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할례를 받거나 또한 노력을 하거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만족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오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 그 은혜를 회복하길 소원합니다. 그 길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악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또한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으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